성탄 감사 예배 시간입니다. 이곳으로 옮겨오면서 정신없는 정말 분주한 그런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에는 코로나였기 때문에 성탄 감사 예배를 못 드리고 또 성탄 전야 예배를 못 드리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그게 3년, 4년 지나가면서 어떻게 자리를 잡아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우리 팬데믹 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그나마도 성탄 전야 예배를 드리고 전야 축제를 하고 그래서 어린 아이들, 취학생들, 중고등부, 청년부, 심지어 작년에 이르기까지 다 함께 성탄 전야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오늘 그저께 얘기를 쭉 들으면서 교회들마다 성탄 전야 예배를 축제를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거의 대부분 그런 교회가 되어졌고 지난 주일날 성탄 전야처럼 그렇게 해버린 교회들이 참 많은 것을 보셨습니다. 물론 시대가 따르고 문화가 달라지면서 우리 기독교의 문화가 바뀌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기독교회가 세상 문화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회가 세상을 문화를 지배해야 하는데 우리 기독교가 세상 문화의 지배를 받고 많은 그런 참 가슴 아픈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마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아쉬워하는 마음으로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게 되어집니다. 이곳에 은혜로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참으로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에 통해서 주제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 즉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의 옷을 빌려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였을까? 한 아이가 태어나니 그 아이는 예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재발한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죄를 빌려 입고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근대사에 와서 그것이 절실히 느껴지는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 성령님만이 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정말 이 땅을 아름답게 할 수밖에 없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집니다. 오늘 본 말씀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이 땅에 기쁨이 넘치고 사람들에게 평화가 넘칠 수 있는 것은 정말 그게 꼭 필요한 시대입니다. 아침 눈뜨기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야 할 그런
우리의 신앙의 마음속에서 아침 눈을 뜨면은 오늘 하루는 또 어떤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날 것인가,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 연약한 백성들의 마음의 근심과 염려, 그 불안과 공포가 언제까지 이어져야 할 것인가. 진정한 참된 이 땅의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우리 인간이 아무리 이 땅에 정말 엊그저께 잠깐 유튜브 보니까 우리 한국이 세계 경제 대국으로 뭐 10위다 그랬는데 이제는 더 올라갔더라고요. 그리고 군사 대국 어떻게 보니까 뭐 4위, 3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낙후되고 가장 못 살고 가장 운명이 많았던 그런 민족, 그런 나라가 불과 정말 저희 어렸을 때도 그런 말 있잖아요. 난 놓고도 기억자는 모르느냐 했던 그런 날들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조그마한 어린 아이도 기지개 차고 어정어정 걸어가면서 영어를 하고 일본어를 하고 중국어를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왜 우리에게 기쁨이 없을까? 왜 진정 우리 심령 영혼 깊은 곳에서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야 되는데 왜 그렇지 못할까?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평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께서 필요할 때, 정말 하나님이 정말 필요할 때, 예수가 정말 필요할 때 오늘 이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저께 잠깐 식사를 같이 하면서 저희는 교회가 TV가 없으니까 TV를 보는 거 거의 뭐 뉴스 듣는 건 거의 없습니다만은 뉴스를 들으면서 군 장성들이 무속인에게 찾아가서 국가가 어떻게 될지, 국방이 어떻게 될지, 군이 어떻게 될지, 그런 사람에게, 또 대통령이라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에게 자문을 받고 함께 일을 한다. 그 소리 들으면서 이 가슴 속에 답답한, 정말 송구 씻은 가슴을 찔러버릴 정도로 답답한, 한 나라의 국왕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귀신들을 섬기고 귀신들을 쫓는, 귀신들을 숭배하고 경배하는 대한 앞으로 큰 이 엄청난 일들을 그들과 함께 의논한다. 한편은 제 마음속에 탄핵해야 되겠다. 정말 그러한 대통령이라면은, 그게 진짜라면은, 가짜가 진짜라면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겠다.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이며 그를 어떻게 대통령을 세워줬습니까? 얼마 많은 한국 기독교인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자유 대한민국 국권이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면서 천신만고 끝에 자유를 제대로, 정말 자유 대한민국이란 그 국권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세웠는데 한다는 것이 무당 참신들이나 따라다니면서 거기에 의논하고 거기에 묻고 거기에 질문하고 거기에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했다라면 이거는 하나님의 끄집어내는 거예요. 정말 한 나라 한 국가가 어떻게 귀신에게 무당들에게 어떻게 자신들을 위해서 나라가 좌우될 수 있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진정한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가지고 한 개인도 생사도 한 사회도 한 국가도 한 나라의 대통령도 하나님의 시험이 되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시험을 그가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라는 생각 얘기 들으면서 이 속에서 분노가 생겨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했을까? 우리 교회는 뭐했을까? 주의 종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가슴에 휘어졌는데 가슴 위에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그런 생각을 가슴속에서 뭉클뭉클 하니까 그걸 떨쳐버리려고 핸드폰을 들고 그래도 안 되고 저도 안 되고 엎드려 기도하다가 앉았다가 밤을 지새는 그런 지한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이 대통령이나 국회나 산부 요인들이나 백성들이 모두가 정말 하나될 수 있는 것은 화목할 수 있는 것은 요즘요 이런 유행어가 뭔지 아십니까? 요즘 유행어가 여러분 탄핵입니다. 부모를 탄핵하고 아내를 탄핵하고 남편을 탄핵하고 자녀를 탄핵하고 형제를 탄핵하는 그 탄핵이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를 탄핵하고 장로를 탄핵하고 이게 유행어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 정말 이런 곳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이 땅에 평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의 평화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회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 다시 한번 교회가 하나님이 계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신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분열이 생깁니다. 좌파 우파 심지어 가정에서도 좌파 우파 아버지가 우파 아들은 자녀들은 좌파 여러분 왜 좌파 우파가 생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종과 성도와 좌파가 우파가 갈려서 싸우고 멱살 잡고 하는 이런 시대가 지금 현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면 하나님이 계시면 화목하신 그 말씀에 평화의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화목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과의 원수가 됐던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화평의 화목의 제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것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 육체가 죽어야 합니다. 육신의 욕망이 죽어야 합니다. 육신의 고집이 죽어야 합니다. 육신의 아집이 죽어야 합니다. 뭘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 단을 넣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여러분 이념이 뭐며 사상이 뭐며 여러분 무엇이 과연 이념의 사상입니까? 무엇이 전 자유입니까? 무엇이 전 민주주의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것이 먼저 교회 안에서부터 오늘 우리 은혜로운 교회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화목하게 하시는 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화목의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나로 인해서 온 교회가 화목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충고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희생의 제물이 됩니다. 정말하면 소금은 녹아집니다. 사라집니다. 그 본체가 자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소금은 그 모든 음식 속에서 들어가서 그 진가의 맛을 내는 것처럼 나라는 존재는 간도 없고 그숙한 주만 보여지는 끊임없이 나라는 존재를 나타내려 하니까 오늘 우리가 문제가 문제에 계속 끊임없이 이런 분쟁이 생기는 거죠.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정말 그 당시에 이 목자들 앞에 왜 천사가 나타났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들이 아무도 기대할 곳이 없습니다. 아무도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나라나 그 이스라엘 나라나 여러분 그 사회적 문화나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 오직 성경에 기록하신 메시아 예수가 온다는 사실을 그들은 저 별을 바라보면서 밤낮을 맞아가면서 그 부르짖는 양떼들 소리를 들으면서 오직 주님만이 사모했던 그들 앞에 주님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소식을 들었던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또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땅을 진정한 자유나라로 민주주의로 한국 교회가 온전히 화목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는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저 하늘을 바라보고, 그래서 시편 기자가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서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눈을 들어 저 하늘을 바라봅니다. 눈물 짓습니다. 가슴에 한이 맺힌 그런 거룩한 한이 맺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게 바로 진정한 기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올 수 있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신 목적은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는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죄 때문에 죄란 것 때문에 우리 모두가 분열이 생겨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분열이 생겨지고 가정에도 분열이 생겨지고 사회도 분열이 생겨지고 국가도 분열이 생겨지고 이 우주 전체가 죄 때문에 분열이 생기더라고요. 죄가 뭡니까? 죄라는 것은 바로 그 관역이 목적에서 벗어났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뜻을 벗어나서 사는 것이 바로 죄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을 때 그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화목하고 행복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뜻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죄,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세계에서 그 말씀도 살지 못한 죄, 악한 원수 마귀의 죄의 근본인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뜻을 따라서 가야 하는데 그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 반대로. 그래서 우리가 정기국의 신앙이에요. 오늘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자신도 세번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근데 그 말씀을 따라 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살아보니까 사람이 사람답지가 않아요. 어디로 가든지 사람이 산다는 것이 뭘까?
어디 가서 대접받는 거예요. 어디 가서 나라는 존재가 어디 가서 우표받고 칭송받고 어디 가면 상속자를 올려주고 이가 이 육신의 욕망이에요. 근데 이 육신의 욕망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못해요. 나라는 존재가 누군데 어떤 사람인데 내가 나를 그렇게 무시하냐, 함부로 하냐, 그렇게 함부로 말해, 그렇게 대접해. 내가 누군데, 아니 이런 행사에서 내가 이 뭐야 서열이. 그래가지고 분쟁과 싸우게 되죠. 아버지의 뜻은 오늘 이 예배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죠. 그 영광의 뜻이야.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내가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저 못하니까 자꾸 죄가 더 커지고 제가 장성한 점, 하나님 말씀처럼 욕심 잉태한 점, 죄를 넣고 제가 장성한 점 사망을 난다는 거예요. 그처럼 끊임없이 우리가 그런 탐욕, 욕망, 욕심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왜 이런 일이 생겨지고 있습니까? 온통 나라가 정말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너 자신들 한번 생각해봐요. 당신들이 정말 이 국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백성들, 이 백성을 위해서 너희가 그렇게 싸우고 있나요? 당신들이 그렇게 하면 그것이 바로 당신 자녀에게, 당신 형제에게, 당신 가족들에게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정말 왜 그렇게 탐욕을 부리고 사람을 그렇게 끝하면 잡아놓고 찢어주고 죽을, 하나님의 뜻이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두가 하나 되고 통일되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정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 사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용서합시다. 그보다 더 큰 죄의 용서는 없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용서하고 서로 손을 잡고 끌어안고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우리 개개인 사람, 우리 한 사람도 내 영혼과 내 심령과 내 육체가 하나님의 뜻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이웃과 하나가 되어지고 이 사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나라 대통령과 이런 근무 요인들과 모든 이들이 뜻이 하나 될 때 얼마나 평화로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런 분에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성사자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천국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아름다운 낙원을 신낙원을 주었습니다. 정말 배고프지도 아니하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고 벌거벗으나 벌거벗지도 모르는 그런 철저한 과일을 맞으면서 그 안에는 이런 사대강이 흘러가고 얼마나 좋은 그런 낙원이었습니까? 그 신낙원을 잊어버렸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죄 때문에 잊어버렸죠? 거기서 천국을 잊어버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영생을 잊어버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영생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그런 말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라고, 예수가 가정에 있으면 가정 천국, 내 심령에 심령 천국, 그러면 교회가 천국 되어야 되잖아요. 지옥이요. 그게 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던 그것은 바로 영원한 영생의 나라, 영원한 나라, 내 아버지 저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 오실 때까지 말씀 따라
믿음을 지키고 내 안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말씀과 진리로 항상 거기에 순종하고 감동과 받아 그대로 순종한다면 영원한 천국의 나라가 우리의 것일 겁니다. 그 나라가 임해질 때까지, 그 나라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청구할 때 그날까지 우리는 정말 주님 오셨던 그 목적,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그 거룩한 뜻, 하나님의 그 목적,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사랑을 노래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을 노래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랑을 노래하는 그들에게 과연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 아가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 그 사랑이 있나요? 우리 사랑합시다. 사랑하는 모든 허당을 다 뜯어냈습니다. 그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고 모든 죄를 용서하고, 사랑에는 모든 율법을 완성하고, 사랑에는 더 이상 무엇도 들어오미 없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시각, 오늘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여러분의 심령밭에, 우리의 심령밭에 심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누굽니까? 말씀 주시기요 우리 가운데 가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따라 이제 2025년 성탄절에 정말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소리가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고, 우리의 심령에서 터져나오고, 우리 입에서 끊임없이 터져나오면서 2025년도에는 이러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예수님을 사모합시다. 성령님을 사모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모합시다. 주의 말씀을 사모합시다. 오직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그런 백성들,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